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 행하는 자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판단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를 생각합니다. 이 슬기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서 행하는 것을 슬기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상하조직으로 살죠. 상전을 모시는데 상전의 의도를 따라 살죠. 근데 그 상전이 마귀의 사람이든지 불법의 사람, 무법의 사람이라면 그 상전을 버려야죠.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예수죠. 예수의 은총을 입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 행해라. 이런 말씀이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게 슬기로운 거거든요. 예수의 은총을 입어라. 예수의 은총을 입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거든요. 세상에 인간 세계에 그 왕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왕을 옆에서 왕 되도록 왕노릇 잘하도록 옆에서 이제 섬겨주는 건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그보다 더 뛰어난 분도 없고요.
그런 분을 누가 섬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왕국은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슬기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왕은 왕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보다 나은 것을 갖다가 왕을 섬겨줘야죠. 그래야 왕 노릇을 제대로 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만들어진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5개 한계 속에 묶여 산다고 말씀드렸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아직 안 드렸군요. 우리 왕, 우리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왕의 은총을 입는다고요. 복잡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왕이 그를 은총을 입혀줘요. 대우하신다는 얘기겠죠. 어떤 대우를 해줄까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곁에 두신다는 얘기죠. 더 넓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요. 오로지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왕이 되셔가지고 인간을 통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 일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의 은총을 입고 왕의 곁에서 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영원히 곁에 두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삶을 삼는 것이죠.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삶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길들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 인간을 길들여서 성령으로 들으시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는데요.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죠.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을 그 피와 살로 용서를 하셔요. 구주로 모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서 통제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제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영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왕이죠. 그분의 성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와서 왕이 되셔갖고 그의 성품이 왕으로 타는 거죠.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신하들이 받들어줘야죠. 신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배운 게 또 많고 경륜도 많고 그래서 어린 군주라도 다 받들어서 진짜 왕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하인데요. 그거는 세상, 이게 인간 세상, 만들어진 세상의 왕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 말씀을 그쪽 가닥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왕의 그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왕이에요. 김정은 같은 왕도 있고, 시진핑 같은 왕도 있고, 히틀러 같은 왕도 있어요. 그 밑에서 슬기롭게 해봐야 뭡니까? 마귀집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의 정체가 무신론자가 많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악한 독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에 신하가 된다는 게 거기서 슬기롭게 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자리 보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뽑아내면 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왕의 은총을 입으면 왕의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은 다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선정을 베푸는 왕 밑에 신하들은 그래서 복 있는 거죠. 악정을 펴는 그 왕 옆에 있는 시진핑 옆에 있는 신하들은 그래서 악한 거죠. 악인의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쪽에다가 집어넣고 혼돈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거기다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그 왕에게 통제를 받아서 왕이 가시는 길이 뭐예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하나님 뜻만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피조물에게 구현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구현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에게 축복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요. 피조물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것이 인간 세계의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성민이란 말을 우리가 했죠. 성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성민이죠. 예수가 왕이 되셔서 1000만이든 2000만이든 3000만이든 5000만이든 나라 국민 우리 대한민국이 5500만인데 북한까지 합쳐서 7000만? 뭐 그냥 그 반 4000만이라도 예수에게 통제받아가지고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쟁력.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다. 이걸 사람들이 빨리 성령 안에서 각성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교회마다 이걸 날마다 외쳐야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게.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으로 가둬놓으려고 그러죠. 자기들 속에 지식 속에 하나님으로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의 공격을 받기 싫다는 건가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라는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그래서 국민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고 순종하는 국민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국민이 되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축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이제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면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국가 경쟁력, 개인 경쟁력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를 가령 평수로 얘기해요. 통제를 10,000평을 받으면 10,000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만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만큼 마귀를 이기고 그만큼
그 나라의 적을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억만평의 통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억만평만큼 와 계셔요. 그만큼 이 나라의 적들을 물리치죠. 그만큼 이 나라에 악을 물리쳐요. 그만큼 이 나라에 가난을 물리쳐줘요.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축복이 넘쳐나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은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건 곧 예수가 우리 왕이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왕이 되셔야죠. 그럼 왕이 되면은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돼야죠. 근데 세상 왕은 잘난 인간들이 옆에서 보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왕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자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해 사유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쓰고 싶으니까 그걸 포기를 안 해요. 누구든지 그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 기준의 슬기로운 자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국민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 통제받는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많아서, 통제받는 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곁에 어떤 사람을 놔두냐면 그분의 통제를 받는 분량만큼 곁에 두시죠. 그것도 경쟁력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은총을 받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이것도 평수로 얘기해요. 억만 평 받은 사람, 1000만 평 받은 사람, 100만 평 받은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 아니에요. 길들여진 만큼 곁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도 경쟁력이죠. 맨 꼴에 비는 맨 끝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성령이 각성이 주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이치를 알려주세요. 예수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은총받는 순위가 결정된다는 걸 깨우쳐달라고 해야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왕은 다
잘난 인간들이 옆에서 보필을 해줘야 돼. 그게 슬기로운 거라고죠. 그런데 우리 왕은 보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순종만 하면 돼.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런데 그 길들여지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고 멀티가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 곁에 있는 거고 적을수록 예수님한테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죠. 지구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은총이죠. 그러니까 통제의 은총. 통제의 은총을 받은 만큼 곁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통제의 은총은 곧 곁의 은총이다. 그죠? 예수님 통제 받은 만큼 그분 곁에 가는 거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곁에서 예수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은 되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들어서 국류를 구해가지고 밀가루 3말로 길들여 달라고 하면 돼요. 밀가루 3말로. 밀가루 3말로 길들여 달라고. 가루 3말처럼 완전히 파서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곁에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끌려다니질 않아요. 오히려 인간을 완전히 박살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와 일체가 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이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대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그 곁에 두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오묘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 놓으시면 오묘한 일을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거고요. 정밀한 순종을 받으면 정밀하게 길들여지면 예수님에게 정밀하게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밀한 미션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손길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물학적 지능, 생물학적 능력을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생물학적 지능과 생물학적 능력은요,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거부한다니까요.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순종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대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쳐놓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할 수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요. 접신이 되고 결국은 귀신한테 묶여버리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로 전락되고 말아요. 그 생물학적 지능과 재능이 뛰어난 걸 이용해갖고 직접 예수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0장 38절의 말씀 요한복음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예수 안에만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상대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한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변형된 또 그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욕을 끼치는 신화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재능과 능력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지혜로, 예수 재능으로, 예수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섬기는 거죠. 예수 성품으로. 생물학적 걸 가지고는 예수님 그거 안 받으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요 이렇게 간교해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서 예수 지혜로 길들여서 예수 능력으로 길들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성령 각성 구해서 꼭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만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런 믿는데 이 믿음은 성령 각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 각성만이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일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성령의 각성으로 뜨고 봐야 돼요. 우리 왕은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왕은,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고, 내가 직접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성품으로 나를 통제해서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의 지혜로 나를 통제해서 길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갖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복받는 세상, 복받는 나라, 복받는 교회, 복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미션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서 복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통제받아 행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 갖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함으로써 곁에 두시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통제받는 분량만큼 예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 곁에. 예수 곁에 있는 것이 은총을 입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곁에 있어서 은총을 입어야 되겠죠. 예수 곁에 있어서 은총을 입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건 성령 각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서 성령 각성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성령 각성을 내려줘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 일을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에게 길들여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갖고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길들여진 자,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님 곁에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요. 아버지 아카페대로만 살아요. 아버지 지혜대로만 살아요.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왕이에요. 세상 신하들은 왕보다 똑똑하죠. 그러니까 왕을 잘 보필해갖고 왕으로 잘하도록 섬기는 거지만, 우리 왕은 만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능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십자가에 억제시키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요. 그렇게 길이 잘 든 사람을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에게 길이 잘 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아카페로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아주 능하도록 길들여야 되고요. 이제 처음부터예요, 순서대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하나님만 모셔야죠. 모셔도 조금 모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모시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여튼 최대한 경쟁력 있게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모시는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예수님의 통제를 무한히 받을수록 받을수록 더 좋죠. 그만큼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카페로 사니까 아카페로 많이 살도록, 완전하게 살도록 그분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현하시는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에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손발받아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차원의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길들임을 받으면 그만큼 은총을 입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대로 통치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그 신하를 좋아하시겠죠. 왕 되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신하된 민족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은총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길들이셔갖고 예수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절반이라도 예수님이 성령 각성 주셔갖고 이렇게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품을 길들여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고 예수님 성품으로 길들여서 하나님 미션을 이루고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면 예수님 곁에 두죠. 지구상의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곁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을 어기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1000만밖에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보다 경쟁력인 일을 맡기시죠. 미국은 1000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1000만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게 은총받아서 그 곁에 있는 신화된
국가가 되자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된 나라는 이렇게 예수에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 만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총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통제 받는 것과 비례가 되는 거예요. 은총은 예수 곁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길들여진 그 분량대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이가 깊은 만큼 예수에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 높이만큼, 그 길이만큼, 그 입체가 그만큼, 그 분량만큼 예수에게 은총을 입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렇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리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도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쓰지 않아요. 버려요. 은총 안 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죠. 예.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소원일치가 되죠. 그 사람에게는 응답받는 기도를 응답받는 소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거 구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이거죠.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님이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소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은 그걸 놓고 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에 맞춰서 임해갖고 그 분량만큼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사용하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할 때 정말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담대함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페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 지혜대로 살 수도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만 하나님을 모시고요.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모시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까페로 살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러면 이 통제받는 분량을 어디서 높이느냐 그죠?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 안에 거하라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실 때 성령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찬송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성품을 그 사람한테 불같이 전이시켜줘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줘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불로 들어오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이제 산상산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보좌 안에서 만나갖고 같이 이제 내려와서 세상에서 길들이셔요. 그리고 다시 또 데리고 올라가셔요. 마치 대장간에서 불에 탈 넣어갖고 바깥에 내놓고 막 때렸다가 물에 담갔다 다시 불에다 집어넣었다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서 하나의 연장이 나오듯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밀가루 3말로 길들여지면 그만큼 예수님 곁에서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게 슬기롭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 받으러 가는 것, 다 슬기로운 행동이죠.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오라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야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궁유를 줄 때까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니 문을 두들겨서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들기라 하잖아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번거롭게 해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5가지 이유 때문에 응답을 안 할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죠. 첫째,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 못해요. 부정할 수 없어서 줄 수밖에 없어요.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목숨 바쳤는데 사랑한 자가 와서 구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을 해요?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구하는 건데 안 줄 수가 있어요? 넷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 준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감사하면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지천에 깔렸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다섯째,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하십니다. 아니 당신한테 구원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애면하면 어떡해요. 그거는 성실치 않은 거죠. 당신이 애면하면 그 인생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데 그거는 예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셨죠. 예수가 자기에게 통제받는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아버지 영광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게 또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일하셨죠? 그게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 거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입니다. 그 은총의 짝된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은총이에요. 은총. 통제받은 분량만큼 은총 주겠다 이거예요. 영원한 은총입니다. 우리 이렇게 영원한 은총 받아야 되겠죠? 이게 슬기로운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도록 성령 각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행동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 임재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의 통제의 풀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각성시켜서 이것을 보게 하셔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꼭 얻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사시는 분량만큼 예수님께 곁에 두는 은총이죠. 방금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아버지께 사랑받고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당신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은총 입는 거. 왕의 은총을 입는 거. 그러니까 세상 왕은 무능하잖아요. 무능한 왕들이 있더라도 똑똑한 신하들이 옆에서 전부 보필만 잘해주면 선정을 베풀고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왕은 우리가 보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잘난 게 오히려 그분한테 방해가 돼요. 죽여버리고 예수 지혜로만 살고 예수 성품으로만 살고 예수 능력으로만 살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을 만큼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슬기롭게 행한다는 게. 세상 왕은 똑똑한 신하들이 보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왕은 창조자요. 만유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누가 그분을 가르칠 자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생물학적 재능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진 만큼 예수님은 그 곁에 두는 은총을 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곁에서 예수님께 이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중에서. 그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곁에서 일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남북의 4천만이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후손들이 다 그 진리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다 천국에서 주님 곁에 사람들로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